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오늘 토요일까지 우리가 모세 시내산 등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떠한 방법으로 가깝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모세 시내산 등정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요, 깨어진 돌판, 다시 쓴 돌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희생을 마음속에 깨닫고 감사하는 마지막 축복의 성회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등정은 총 8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는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사적 해석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 해석의 강의. 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경의 중요한 사건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나와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야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등정도 반드시 예수님과 또 오늘날 이 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연결시켜야 해석되는 테마예요. 모세의 8번의 시내산 등정은 바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를 오가며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 못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지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은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 광야 40년 노정을 걷는데 그 중에 11번째 진친 장소가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십니다. 산 꼭대기에만 계시고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앞에 진을 치게 하면서 산 밑에만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중요한 사건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그랬죠? 이 시내산의 거리, 높이가 지난번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2291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바로 이 사이에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전했던 유일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만
8번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 구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산 밑에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죠. 시내산 꼭대기에만 계셔요. 이 사이를 오가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했던 모세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가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는 그 수고, 그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모세의 8차 시내산 등정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개념으로 이 출애굽기서를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입산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 시내산 1차 입산이 이루어집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께로 처음 가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언약 체결을 제의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타락한 인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 타락한 인간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언약 체결을 제의하시죠. 모세의 2차 시내산 입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3일 동안 성결케 하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면 경계를 두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죄악의 갭이 시내산 높이 2291m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큰 갭 사이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펜스, 경계를 치셨어요. 왜?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공의, 저스티스를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2차 입산에서 만나게 되죠. 올라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3차 모세 시내산 입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다시 신칙하라. 내려가서 단단히 경계하라. 또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시 방어하십니다. 이 1차, 2차, 3차 입산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돼. 하나님께로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1차, 2차, 3차 입산은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4차 시내산 입산,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산 밑으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시오. 지난번 9절 살펴봤죠. 많은 분들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만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절대 올라오지 못하도록 공의의 경계선을 쳐놓고 직접 스스로 공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오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게 십계명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선을 넘어 인간에게 오실 수 있는 분이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음성을 듣고 벌벌벌 떠니까 결국 십계명에 관한 세부 율법은 4차로 올라온 모세에게 대신 전달하게 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셔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려오셔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이게 4차 입산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틈을 보이고 있죠. 공의를 뚫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 모세의 4차 입산과 5차 입산 사이에 율법을 받고 내려온 모세를 통해 산 밑에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바로 핏부림으로 언약을 맺는 예식을 거행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격상됐어요. 이전에는 선 거놓고 올라오면 죽어 였는데 언약 체결식을 맺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라인이 다 무너졌습니다. 시내산에 모세 너뿐 아니라 아론도 올라와. 아론의 두 아들도 올라와. 또 70명 장로 다 올라와. 내 앞에서 나를 보고 먹고 마시라 잔치를 벌이게 했어요. 이게 바로 언약 체결 기념 식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공의의 경계선이 언약을 맺는 순간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하나님께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품 안으로 끌고 오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4차 입산, 5차 입산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훨씬 큽니다. 죄 가운데 너희는 올라오면 죽어. 나 못 만나. 공의의 선을 그어 놓으셨지만 스스로 공의의 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덮어가면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모세의 시내산 입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틀의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에 마무리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모세의 6차, 7차, 8차 입산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차, 7차, 8차 입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40일씩 모세가 산 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6차로 올라갔을 때도 40일, 7차로 올라갔을 때도 40일, 8차로 올라갔을 때도 40일 머물렀어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다 나와요. 토탈 며칠 머문 거예요? 120일 동안 모세가 산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한 장면이 6차, 7차, 8차 입산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8차 입산이 끝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마지막 작업에 그만큼 많은 시간, 많은 노력, 많은 수고가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6차 시내산 입산이죠. 이것은 5차 입산 다음 날인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52일째. 자세한 내용은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쓰신 구속사 시리즈 7권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6차 입산 때는 모세가 첫 번째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 때예요. 3월 8일 일요일부터 4월 1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과 신명기 9장에 다음 구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오라 그랬죠? 6차 입산을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때는 올라오라로 끝나지 않고 올라와서 거기 있으라라는 내용을 덧붙여요. Remain there. 올라올 뿐만 아니라 거기 머물러 있으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번에는 당일날 내려가지 않고 오랜 시간 머물러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암시하셨어요. 이전에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 율법을 책에 적은 언약서를 가지고 언약 체결식을 산 밑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모세와 핵심 리더들을 올려보내셔서 언약 기념 식사까지 하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드는 마지막 작업은 이 율법의 핵심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6차 입산의 목적입니다. 바로 언약 체결의 증표로 두 돌판을 수여하시기 위해 6차 입산을 하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 두 돌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은 언약 체결 증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 성대하게 체결식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반드시 이후에 뭐가 났습니까? 증서를 남기죠. 증명서를 남기듯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증명서를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돌판.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모세가 6차로 시내산 꼭대기 2291m를 또 수고하며 올라가는데 누구와 함께 갑니까? 이번엔 여호수아와 함께 가요. 몸종. 그리고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먼저 전하죠.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무슨 뉘앙스예요?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오래도록 머물 테니 기다려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 곁에 있으니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대신 문의해. 그 얘기. 모세도 이번에 올라가면 오래도록 산 위에 있을 것을 이미 직감하고 당부하고 있죠. 이어지는 출애굽기 2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산에 오름에 그랬어요. 6차 입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40일 금식이 바로 들어가요. 그 가운데 제 금식 7일째. 이때가 언제입니까? 3월 14일 토요일이에요. 금식 7일째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서 불러요. 이때 산 위에 누가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내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올라오면 죽어. 언약 체결 기념 식사도 겨우 일부만 데리고 올라왔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누구도 함께 40일간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입성할 때 리더가 되잖아요. 그 준비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 언약의 두 돌판을 받는 것이 언약 체결의 마지막 완성 작업이니만큼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혹독한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후에 40일 금식 후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죠.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시면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쓰셨다 그랬어요. 이 친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츠바라고 해요. 에츠바는 무슨 뜻입니까? finger,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셔서 주셨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입장으로 쓰신 거예요. 손가락으로 일일이 쓰셨다. 하나님이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쓰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마지막 단계를 보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죠? 구속사 쪽으로 봐야 한다고. 이 시내산 등정의 마지막 단계, 두 돌판을 받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뭐다? 각자의 마음판에 언약이 새겨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입술로 언약 맺었습니다 로 끝나면 안 되고, 각자의 마음판에 말씀이 깊이 새겨질 때 언약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각자의 마음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두 돌판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것이 마지막이다. 이 극적인 언약 체결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가 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때 산 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산 밑에서 엄청난 죄악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떠한 사건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끔찍한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동시에 산 밑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이전에 모세의 4차 입산 때 하나님이 친히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음성으로 들려주셨죠. 또 4차 입산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언약 체결을 해 주십니다. 언약 체결식까지 갔죠. 그리고 5차 입산에 리더들을 이끌고 올라와서 언약 체결 기념 식사까지 하나님 보고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차로 모세를 올라오게 해서 40일간 금식기도 끝에 마지막 두 돌판을 수여까지 하시는 그 장면,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전에 모세가 2291m를 오르내리는 그 헌신과 수고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건이 다 무너졌어요. 앞서 어제 그제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일일이 아멘으로 응답했던 이들이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어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왜 이들이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는지 모르겠다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세상과 분리됐습니다. 광야예요. 바로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했던 이들의 정금 같은 믿음이 어느 순간 변질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들의 믿음에 틈이 생기고 믿음이 갈라져 버렸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할지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무슨 말입니까? 금도 강한 불을 계속 쬐면 녹아진다는. 이렇게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금보다 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강력한 불에도 절대 녹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죠? 어떻게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이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은금부화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 금고리, 그 목걸이 다 빼가지고 불로 녹여서 각을 떠서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지닌 금고리를 녹여서 만든 금송아지, 바로 이들의 금 같은 믿음이 녹아지고 변질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금보다, 불에 연단되면 녹아질 금보다 더 강한 믿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에 나오죠. 백성들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어서 아론을 줍니다. 그 고리를 받아 뭐 했어요? 부어 그랬어요. 녹여서 부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금 같은 믿음이 세상의 불의 연단 환란에 녹아서 흐물흐물 거릴 때 사단은 그것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불로 연단해서 녹아질 금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흐물흐물 녹아진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의 6차 하산 40일 만에 내려오잖아요. 그때가 4월 17일 목요일, 출애굽한 지 91일째입니다. 이때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여호수아와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뭘 봤어요?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벌거벗고 춤추며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이 적힌 그 귀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그럼 이 행동도 이해되십니까? 아니, 지금 모세가 어떻게 얻은 두 돌판인데 그 높은 거리를 6번이나 오르내리는 가운데 40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금식한 가운데 받은 그 귀한 언약 체결의 마지막 증서 두 돌판인데, 아무리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화난다고 집어던지면 되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경솔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 모세는 우상 숭배의 장면을 보고 그 귀한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을까요? 모세가 깨트린 두 돌판,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깨져버렸음을 알리는 상징적 행동이었어요. 뜻을 품고 부순 거예요. 만일
모세가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장면을 보고도 귀하다고 두 돌판을 깨트리지 않고 품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 섬기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 돌판에 적힌 계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 심판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한마디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모세는 돌판을 깨트림으로 언약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행동으로 인해 즉각적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판이 깨트려진 자기 조상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 4월 담무스월 17일 이날을 두 돌판이 깨진 날로 정해서 회개하며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번 3일 사경의 집회의 가장 중요한 결론과도 같아요. 바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깨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못 올라가니까 타락한 우리를 위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만들었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한순간에 뒤엎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째 날 강의,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첫째 날 강의의 핵심은 뭐였어요? 1차, 2차, 3차 입산. 우리가 아까 정리해봤죠.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못 만나. 공의의 경계선을 쳐버렸죠. 어제 했던 두 번째 강의의 핵심은 뭐였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공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들려주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언약 체결 기념 식사까지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오늘 마지막 3일째 집회의 핵심은 뭡니까?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 당장 멸망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의 배신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 꼭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의 1차, 2차, 3차, 4차, 5차 입산 때까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와, 하나님이 스스로 공의의 펜스를 걷어버리고 언약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고 먹고 마시고 언약 백성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왜 모세의 6차 입산 때 가서 갑자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자녀인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뭡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모함을 보고 더딤을 보고, Moses delayed to come down. 아까 얘기했죠. 이번에는 오래 머물 거다. 심지어 모세도 그것을 직감하고 리더들에게 나 가면 오래도록 안 내려올 거니까 아론과 훌하고 상의해, 이미 지시까지 했잖아요. 이전까지는요, 패턴이 주로 모세가 올라가면 당일에 내려오는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 6차 때는 어떻습니까? 올라갔는데 수십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면 내려오겠지. 2주, 3주가 가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때는 그날 하나님 바라봤죠. 일종의 응답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된 느낌이 없어. 그 순간 우리도, 성도들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요새는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전보로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데 무당한테 가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거든. 돈 줘도 안 아까워.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 성도가 지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 지금 최고조로 달린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 믿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죠. 바로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리는 비유죠. 가장 좋은 밭,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다. 말씀 들으면 바로 결심 맺는 게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종말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 때를 향한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는 누가 구원받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최고로 믿음 좋은 자, 최고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 기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 썼을까요? 인내를 하다가 포기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내를 할 때는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응답의 때가 될 때까지 온전한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번엔 히브리 기자가 말하죠.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까지 받기 위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곧바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행한 후에 그때부터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의 기간 끝에 답을 주시거든. 인내의 기간 끝에 축복해 주시거든. 계시록 3장 10절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무슨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의 특징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곧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받으면 시험 들어요. 오늘 아멘 깨달았으면 내일 그 복이 떨어지겠지? 죄송하지만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따라서 말씀 따라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결국 축복받지만 왜? 내가 이 말씀 열심히 사모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지만 축복은 인내한 끝에 마침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안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이 왜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이들 안에 잘못된 하나님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과거 조상들이 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 금송아지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합니다. 다른 우상이 아니라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과거 그 사건 맞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필요 없어. 금송아지 신이 진짜 신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든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의문이 들죠. 왜 하필 여러 신 가운데, 여러 모양 가운데 하필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이 송아지는요, 이들이 과거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섬겼던 송아지 신이 아피스 신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송아지 신을 섬긴 적이 있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관이 어느새 송아지 신으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신도 송아지 신, 우리의 하나님은 송아지 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한 가지 근거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이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 이튿날 그 여호와의 절일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어디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송아지 신의 절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절일이다 해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 드린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아론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여호와의 절일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송아지 신으로 격화시켜서 섬길 수 있다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 구속사 성경 공부를 하면 가끔 외부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꼭 그렇게까지 파야 됩니까? 신학교도 아니고 신학교 같대. 그렇게까지 성경 꼭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쳐놓고 송아지 신 섬기지 않기 위해 말씀 계속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만들어 섬깁니다. 각자 섬기는,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 불기둥, 구름기둥, 또 만나로 먹여가면서 40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간 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긴 줄 아십니까? 같은 이유예요. 이들의 하나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럼 바알신이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 안에 한 신인데, 바알신은 비를 내리는 신. 풍년의 곡식들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라요.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물 때문에 그 물만 되면 언제든지 곡식이 잘 자라는 땅이에요. 하지만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요단강이 있지만 물이 많지 않아요. 그걸로 농사 못 져요. 그래서 가나안은 비가 내려야지만 곡식이 자라는 땅. 풍년을 기대할 수 있어요. 비가 내려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서부터 바알신을 섬겼는지 아시겠죠? 나에게 물질 많이 주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에게 많은 곡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또 이들이 섬겼던 가나안의 신이 아세라 신이죠. 여신입니다. 이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많은 자녀를 주는 신. 자녀를 잘 되게 하는 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이 또한 섬겼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내 자녀가 좋은 데 취직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내 자녀가 잘 되기만 하면 나는 그 신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마치 내 자녀를 위한,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격화시켜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저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로부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본질적 하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하고 내 직장을 잘 되게 하셔야 하고 내 사업체를 위해 필요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적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 이기적인 신앙 버리세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사는 한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에게 송아지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더 무서운 우상숭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격화시켜서 섬기게 될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 본질대로 믿지 않고 다른 우상처럼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돼요. 신명기 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기로 그랬죠. 이 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세상에 바쁜 많은 일들 제치고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 나도 모르게 금송아지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늘 자신만을 위해 살 때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어떠한 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나를 위한 신이. 내가 필요한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6절 말씀. 분열 왕국 시대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네, 이 열왕기하 17장 16절은 북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기 때문이다. 과거 조상들이 신의 광야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이제까지 섬기고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내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 내 유익을 위한 하나님, 내 가정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으로 격화시켜서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언제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는 순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성도, 지혜를 잃어버리고 미련해져서 23절 말씀 보시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꾼다?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대. 여기서 금수가 나오죠. 금은 원어로 보면 새를 가리켜요. 여기서 이 수가 바로 네 발 달린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하지도 않는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바꾼다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집과 내 가정 비교하지 마세요. 물질 좀 적으면 어때요? 내 자녀가 좀 못한 대학 가면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이끄시는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 줄로 믿습니다. 순간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후 모세의 7차 시내산 입산이 이루어집니다. 4월 18일 금요일 출애굽한 지 92일째죠. 이때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범죄를 놓고 40주야 또 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 해요.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신명기 9장과 10장에 나와 있죠. 신명기 9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당연히 화가 나시죠.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간구했다. 이 장면은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라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후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40일 중보 기도를 가리키는 장면이에요. 직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두 돌판 갖고 내려오다가 깨트렸잖아요. 그 다음 우상 숭배 직후에 또 올라가서 40일 엎드려 중보 기도했어요. 여러분 7차 시내산 입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모세 40일의 또 다른 중보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은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 보시면 나 이스라엘 싹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한 명 데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랬거든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섬긴 직후에 이 모세의 40일 중보 기도 때문에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벌써 끝났어요. 아셔야 돼요. 우리 죄 가운데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 끝났어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죄 짓고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후에 레위 지파의 헌신의 사건이 일어나죠. 다 아시죠, 그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느냐? 나오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니까 우상숭배한 동족 3,000명을 도륙합니다. 그 헌신을 인정받아서 레위 지파가 새로운 장자 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는 지파가 된 거예요. 이후에 모세의 7차 등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의 모세의 마음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수없이 헌신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오가며 다 만들어놨는데 우상 숭배로 싹 엎어버리고 3,000명이 모세 눈앞에서 죽어가요.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7차로 올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0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입니다. 우상 숭배 다음 날인 4월 18일 금요일.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이게 모세의 7차 입산의 장면이에요. 7차 입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때는. 모세가 스스로 결단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진정한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지금 내가 올라가서 사생결단 기도하지 않으면 백성들 다 죽게 생겼어. 스스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지 않으셨는데 결단하고 올라간 거예요. 7차 입산.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7차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중보의 기도를 올리죠. 오늘날 죄 짓는 우리를 보시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생각하셔요.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있죠? 이렇게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죄 짓고 있습니다.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못해요. 모세는 이러한 기도했어요. 바로 자신을 저 밑바닥 죄인들을 향해 내버리면서까지 다른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신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했을까요?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구속사 시리즈 7권을 보신 분은 이미 답을 아시겠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졌다, 안 풀어졌다? 풀어졌다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하지만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추가 징계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는지 아셔야 돼요, 지금. 출애굽기 32장 35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나가프, 재앙을 내리다 질병에 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지 않으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 3,000명만 죽였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3,000명 이미 죽었고 이후에 모세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추가로 나가프로 치셨어요. 한마디로 앞서 죽은 3,000명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여러분 3,000명만 섬겼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자가 다 우상 숭배에 가담한 거예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추가로 치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복지입니다. 낙원 같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안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슬픔과 서름과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내려오셔서 십계명 들려주시고 언약 체결해 주시고 올라와서 하나님 보고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상 섬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신명기 9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공동 번역으로 풀어보면 나는 야훼 앞에 40일간 밤낮으로 엎드려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40일간 밤낮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성화 예수님 기도 장면 보면 딱 이렇게 고개 들고 기도하신 것처럼 나오지만 아니에요. 땅에 얼굴을 맞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4절에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세 번째 기도도 동일한 자세로 엎드려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세를 바꾸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모세의 40일의 중보기도, 이건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40일의 중보기도 다음 날인 5월 29일 수요일, 이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를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분노도 보시지만 그 분노를 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세의 헌신을 보셔야 돼요. 왜? 그 모세가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신해산 8차 등정에서 5월 29일 수요일 하루가 사라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7권의 저자이신 박아브람 목사님은 신해산 등정 날짜를 계산하는 가운데 이 5월 29일 수요일 하루가 비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빈다는 것은 성경에 언급이 자세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지 않는 5월 29일 하루 동안 모세는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이날 모세는 회막을 세웠습니다. 임시천막을 세워서 거기서 또 기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버너클,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전에 6차 입산 때 성막 설계도를 봤지만 나중에 8차 하산까지 끝난 다음에 성막 지어요. 이때 지은 회막은 임시천막, 진 밖에 따로 세운 천막이에요. 이날 모세는요, 이스라엘 진, 총회의 진 밖에 회막을 짓고 내가 여호와의 진 바깥에 나와 있을 테니 나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다시 간 거야. 그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7절이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 그랬죠. 그리고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했다. 네, 이 진 밖에 천막을 쳤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모세를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5월 29일) 그 하루 동안 모세는 진박 회막에서 죄악된 백성들을 위해 또 중보기도한 거예요. 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노가 풀릴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앞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빼소서 그랬잖아요. 실제 그것을 실천했어요. 그럼 진 밖에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진은 하나님의 구원 범위를 가리켜요. 그 진 밖에 나와서 기도한다? 나 구원 안 받아도 좋으니 이들 살려달라는 모세의 액션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모세가 나와서 회막을 쳤는데 누구도? 여호수아도 나왔지만 하나님도 모세를 따라 진 밖으로 나오셨다는 사실. 이 진은 하나님이 중심이거든요. 모세가 진 밖에 나왔어요. 생명책에서 나 빼도 좋사오니 저들 살려달라. 하나님도 진 밖으로 나와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진 밖에 친 천막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진 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 따라 회막에 함께 계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대화가 어땠어요? 친구와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이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가까이 얘기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진이 거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진 밖에 모세와만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청년 여호수아도 함께 나와서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켰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중간중간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잡으세요.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가 될 만한 덕목들이 중간중간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안타까움으로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진 안에 들어갔을 때 계속 그 애통한 마음으로 회막에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 이스라엘 진을 떠나서 구속을 일으키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따라가자 그랬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하자? 영문 밖으로 예수님 따라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모여 있어요. 죄는 죄대로 져요. 세상에 온갖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대요.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죠? 손가락질 받죠? 야,
우리는 다 여기 있는데 넌 왜 거기 가? 하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오는 우리의 길,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죄 짓는 무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계신 그곳에 나도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모세를 따라 나온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돼요. 이제 마지막 8차 신해산 입산입니다. 5월 30일 목요일 출애굽한 지 133일째. 바로 이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 모세의 40일 금식 기도 두 번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40일 중보 기도가 한 번 있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명기 9장 18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회고잖아요. 신명기니까. 그렇죠? 과거 시내산에서의 회고 보세요.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전과 같이 또 했다는 거죠. 그잖아요. 전과 같이 40일간 먹지 않았다. 바로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모세의 8차 입산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사건이 없었다면 모세 이전의 40일 중보 기도, 또 이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인 두 돌판을 얻기 위한 모세의 필사적 노력 보세요. 이 두 돌판을 받아야 끝나거든요. 이전 돌판 깨졌잖아요. 모세의 8차 입산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4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명령하죠. 두 돌판 네가 만들어. 두 번째 돌판은 네가 깎아서 가지고 올라와. 내가 써줄게. 이때 올라간 장면이 바로 모세의 8차 입산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8차 입산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소제목 기억나십니까? 깨어진 돌판, 다시 쓴 돌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첫 번째 6차로 올라가서 받았던 돌판은 어떤 돌판을 상징할까요? 구속사적 의미, 예수님과 연결시켜라, 또 오늘날 내 삶에 연결시켜라. 이게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돌판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머리로 새긴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식으로 깨달은 말씀은 결국 깨어진 돌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돌판은 머리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판, 또 내 인격, 여기에 새길 때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두 번째 돌판을 새겨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곧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머리로만 아멘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을 히브리어 하자로 봤다고 그랬죠?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과 70장로 하자로 바라봤는데 왜 금송아지 섬깁니까? 지식으로 깨달은 하자였기 때문에. 인격으로 깨달은 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야,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야, 오늘 좋은 거 배웠네. 모르는 거 알았네. 내 지식의 함에 넣는 것, 머리로 깨닫는 하자예요. 시험이 오는 순간 다 깨져버립니다. 어디까지 그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내 마음, 내 인격, 내 세포 하나하나 깊숙이 그 말씀이 파고들 때 그 두 번째 돌판의 말씀, 그 돌판은 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돌판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의 내용 보세요. 구약의 언약인데 새 언약이라는 별칭이 붙습니다. 왜? 종말에 이루어질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전에는 계속 돌판에 기록하고 보이는 책에 기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만 깨닫다가 계속 어겨요. 계속 깨트려요. 계속 죄져요. 다시 깨지지 않는 돌판이 되기 위한 것,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들겠다는. 그것은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마음에 새긴 돌판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8번에 걸친 시내산 등정, 아까 날짜 잠깐 짚어봤죠. 8차 하산, 마지막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7월 10일 월요일이었어요. 이때 새로운 두 돌판을 가지고 8차로 내려옵니다.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모든 등정이 맞춰지는 그 시점이 7월 10일이에요. 여러분 7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온 백성의 죄를 총체적으로 사함받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사함받는 총체적 속죄의 날이에요. 매년 찾아오는 대속죄. 여러분 1년 단위로 있는 이들의 절기는 이 1년은요. 우리의 신앙 삶 전체의 압축이에요. 매년 찾아오는 대속죄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 인류의 죄가 단번에 사함받는 진정한 완벽한 대속죄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 그런데 잘 보세요. 모세의 마지막 8차 하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백성 만드는 최종 작업이 끝나는 그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과 일치한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8차 등정의 총 과정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사역을 이루는 전 과정이라면 그 완성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진정한 대속죄의 역사인 거예요. 결국 모세의 8차 등정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 전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8차 등정을 다 순종하며 들어가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품속에 안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모세의 8차 등정의 모습 살펴봤는데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한 가지를 모두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결론이에요.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중보하시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보이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사랑, 그 희생이 뼈저리게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다음의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믿는 성도 이야기예요. 이번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세상 나가서 또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 욕심에 금송아지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세상 나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격화시켜서 금송아지 섬기면 되겠지. 오늘 말씀 보세요.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맛보고 또 타락한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오늘부터 그동안 멀리했던, 그동안 잊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마음 중심에 다시 정확히 모시고 2291m 우리의 커다란 죄악의 담을 허물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처참한 헌신, 희생, 우리를 중보하신 그 사랑을 모세의 시내산 등정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세의 8차 등정,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승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동안 내 마음속에 모아놨던 세상의 욕심,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들 다 밀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다시 출발하는 축복의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 짓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쏘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박수 보겠습니다.